오늘은 이제 온다는 것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새가족분들이 어제 순 예배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마침 이 새가족분들 가서 잠시 인사를 했는데 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중에는 저희 외모에 반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유부남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뭘 알았냐면 파키스탄에서 제가 먹히는 얼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 유부남에게 먹히는 것도 제가 처음 어제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예배가 너무 좋아서, 또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 누군가가 나에게 온다는 것, 누군가가 와준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함께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던져서 와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인구 절반의 30억의 가능성을 버리고 당신에게 온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합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와준 나의 자녀들, 물론 때때로 속을 좀 썩인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돌 전까지 웃어줬던 그 미소로 효도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인생 가운데 와준 이 자녀들 얼마나 또 소중하고 감사한가. 그리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내 옆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내 옆에 함께 와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멋진 시입니다. 누군가가 온다는 것은 그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온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한 편의 스토리가 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 걸어왔던 길들, 겪어왔던 사건들, 인내하고 견디고 극복해서 만들어져온 그 놀라운 스토리가 함께 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온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고, 우리가 그 스토리를 함께 대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올 때 그것을 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좌우에 계신 분에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금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지만, 다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축복이구나 하면서 우리 인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저의 인생에 또 우리 가운데 와주었던 방문객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4월에는 우리 온누리교회에 차세대 본부장으로 섬기시는 노희태 목사님이 와주셨었죠. 근 20년의 시간 동안 이 차세대 전문가로서 살아오셨던 그 스토리를 농축하고 압축해서 X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정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차세대 부서의 교사분들에게 또 그 귀한 마음들을 나눠주시고, 또 그 스토리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셨죠. 그래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NIVC 김규철 대표가 와주셨었죠. 그래서 최초 공개, 개인의 간증에 최초 공개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 100%를 드려
보려는,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 앞에서 씨름했던 그의 인생의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얼마나 큰 도전과 또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소중한 방문객을 생각할 때 빠질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에 오셨던 이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 중에 오늘 또 한 분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우리에게 와주셨던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 오셨고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우리 장로교의 최초 선교사. 한국어 이름을 오셔서 지으셨는데 원두우라고 지으셨습니다. 원두우. 그래서 이 한자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음역을 딴 거긴 하지만, 그래서 챗GPT한테 의미를 물어봤더니 가장 근본이 되는 허물, 처음부터 막아야 할 중대한 허물 정도로 의역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름을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 아마 잘 모르고 지으신 것이 분명하다. 하여튼 그런 엉뚱한 이름을 갖게 된, 조선의 이름을 갖게 되었던 1859년 7월 19일 날 출생하셨던 분이고, 우리 조선에 도착하셨던 것이 그의 나이가 26살일 때였습니다. 그분이 개혁교단에 2번에 걸쳐서 조선 선교사 청원서를 냈었대요. 자신이 속한 교단에. 근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때 한참 세계 선교를 많이 하고 있을 때여서 조선으로 갈 자금이 없다. 그래서 2번이나 거절당했고,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에서도 2번이나 청원서를 냈지만 시기상조다. 아직 조선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때 또 오실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왔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방향을 틀었었고,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조선에 들어왔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절당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뉴욕에 있는 한 교회, 개혁교회에서,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수락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락하는 편지를 써서 딱 우체통에 가서 탁 붙이려는 순간, 붙이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조선에 가려는 사람이 없구나. 너가 가면 어떻겠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편지를 접고 이게 왔습니다. 26살에 제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고, 조선어 문법을 영어로 집필을 하였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지금도 저도 영어 배우기가 너무 힘든데 그 시대 조선어를 문법적으로 어떻게 썼을까? 그 성서번역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됐고, 아펜젤로와 함께 마가복음서를 번역해서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성경은 그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땀, 씨름이 담겨 있는 겁니다. 20대의 젊은 그 사람들이 한 것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죠. 많은 사역 때문에 과로로 이 병에 걸려서 미국으로 요양을 갔지만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천에 있던 나이가 57세였고요. 그의 죽음은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언더우드의 가문은 계속 조선을 위해서 일합니다. 3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사업이나 또 복음 전파에 굉장히 귀한 섬김을 했던 분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선교사라는 것도 정말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대부분 나의 안락한 삶을 다 내려두고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죠. 그에게 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귀한 분들, 또 우리 섬기는 김이삭이 리브가 선교사님이 잠시 안식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 오늘 그 뉴질랜드로 다시 오신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분들이 가져올 그분들의 스토리,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만나게 되시거든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지금은 우리가 감사할 길이 없지만 지금 우리가 나가서 헌신하여 수고하는 분들을 환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새가족분들도 많이 오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이야기에도 아름답고 멋진 그분들이 가져온 스토리에 우리가 서로의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이야기와 이야기가 만나는 순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 오클랜드 온누리교회가 풍성한 또 아름답게 빛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인생에 온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일은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면 어쩌면 예수님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신 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스토리 그 자체이신 분, 모든 스토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또 이 지구상을 살아가는 모든 민족에게 그들의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 그의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 그 하늘 아버지의 그 독생하신 외아들의 영광을 가지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다. 그분이야말로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가 갈망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구해야 하는 경배의 대상이신 그러한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눈부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어서 보잘것없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곳에 오셨고 우리의 인생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오셨다는 이 소식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그분에 대한 스토리인 것이죠. 구약은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 그분은 이러한 모양으로 오실 것이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 그분은 이렇게 오셨다. 그 스토리,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계시록과 그 이후에 이 모든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스스로가 선언하십니다. 1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컨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신다고 하면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다른 어떤 누가 온다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무슨 일 하시기 때문입니까?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구를 밟고 살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성과 감정과 자유의지를 허락받았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의 그 삶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 모든 숨쉬는 인간은 그분의 오심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들과 상관없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파워웨이브가 노방전도를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끌려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자원으로 하든 억지로 하든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이어서 선언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중심성에 빠져있는 이기적인 독재자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참된 왕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이신 것이죠.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피조물도 이렇게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은 이제 성경 계시록 22장입니다. 드디어 계시록이 이제 끝이 납니다. 이번 주로 끝이 납니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장 22장에는 온다 라는 단어, 에르코마이 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총 7번 중에서 3번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마치 성육신하여서 예언을 이루며 이 땅에 육신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 속에 명확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부활하여 빈 무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그 복음이 전 세계를 뒤집어서 조선을 바꾸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정말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처음 오셨던 초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언은 하신 것처럼 심판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죠. 자, 다른 3번은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나에게로 오라. 모두가 17절 한 구절에 다 나오는데요,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놀라운 초청이죠. 우리에게도 오라고 하십니다. 저는 대통령이 저에게 한번 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들 저에게 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만한 네임 밸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저를 만군의 주께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 모든 스토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이해하십니다. 때때로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나의 삶, 나도 해석되지 않는 나의 인생을 그분은 아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남이 바로 그랬죠. 물 한 잔으로 시작되었던 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 뜨거운 낮 12시에 아무도 집을 나서지 않는 이 시간에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요즘 같은 무슨 가벼운 플라스틱이겠습니까? 그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홀로 그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 그 여인을 보시면서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삶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신 것이죠. 대화를 속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시고 그녀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조롱하거나 정죄하거나 쉬운 말로 비판하거나 왜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지도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써오지 못했던, 꿈꾸었으나 쓸 수 없었던,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스토리도 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삶에, 절망 가운데 있던 그녀의 삶에 전혀 새로운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빛나는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그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모든 사람을 피하여 다니던 그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께서 그녀의 삶에 오시자 그녀는 피하여 다녔던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숨기고 가렸던 삶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 외치고 선언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분이, 나에게 오신 분이 여러분에게도 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스토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라고 말씀하실 때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분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을 만지거나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삶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실 응답을 향하여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께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온다 에르코마이가 7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3번은 다시 오실 그분, 3번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초청, 마지막 한 번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실 여기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갈 것도 원래 에르코마이, 오다, 영어적인 표현이죠.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앞에 6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 마지막 하나의 오다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을 마치며 그 엄청난 위험의 그 모든 사건들의 예언을 마치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마지막 한마디의 탄성은 이것인 것이죠.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스토리, 그 안에 여러분 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아담 안에 내가 있고 야곱 안에, 그 야곱강에서 씨름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야곱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알고 있는 책인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다윗 안에 내가 있고, 그렇지만 돌이켜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큰 죄 가운데서 범죄하여 넘어져서 갈 길을 잃은 그 다윗 안에 나의 모습이 있고, 이런 그 장엄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러브 스토리, 한편의 이 기가 막힌 스토리를 다 읽고 그 책을 덮어내면서 외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름답구나, 내가 축복받았구나, 내가 사랑스럽구나, 내가 중요하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책을 덮으면서 우리가 외치는 단 한마디의 반응이 있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앙의 성장은 무엇일까? 내가 더 잘 믿는다는 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뭘까? 잘 보니까요, 기도의 시간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짧게 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것 아닙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다. 더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는 것은 보니까요, 나의 소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이 소원 들어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 소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뭔가 이루고 싶은 나의 삶의 소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나만의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분, 그 스토리를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귀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가 아름다운 결말을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외로운 죽음을 감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영원한 천국으로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진정한 나의 사랑이신 분, 정말로 내가 갈구하고 찾았던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성취, 진정한 나의 인생의 목적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에, 주님 초청하신 그 천국에 둘러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금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때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어제도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순 모임마다 막 4시간씩 순 모임 하시고 순 예배 하시고, 집에 가자고 일어서서 또 한참 얘기하시고, 이제 가자고, 정말 가자고 그래서 현관문 앞에 가서 또 현관문에서 한참 얘기하시고, 시간이 모자르시죠.
천국 가면 시간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때 다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얘기 나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기쁘게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다윗에게 그의 삶의 스토리를 그의 음성으로 듣게 될 거예요. 그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그분이 오실 때. 나의 사랑이신 분, 나의 만족이신 분,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오실 날을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으로, 요한계시록 처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기다림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완성될 날, 여러분 불완전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불완전한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나중에 은퇴해서 일도 그만하고 이제 놀고 먹으면서 잘 살아야지. 요즘 아이들이 그런 꿈을 많이 꾼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은퇴해서 30대 은퇴해서 돈 많이 벌어서 30대 은퇴해서 정말 자기가 뭘 꿈꾸는지 몰라요. 얘네들은. 이 세상에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새롭게 할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시면서 그 한 주를 멋지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